자, 48절부터 오늘은 볼 차례입니다. 48절에서 우리가 끝에까지 5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마귀 들리지 아니하였노라.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이가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내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내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존귀를 돌리면 내 존귀는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가 내게 존귀를 돌리는 분이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라.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을 때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시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저희들 달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이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를 알아서 더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내 제자는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걸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죠.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좀 충격적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죄의 종이다, 마귀의 자녀다. 그리고 진리가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예, 기분이 상하겠죠. 마음이 불편해졌겠죠. 그래서 오늘 그들이 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분했는지 예수님에게 하는 말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말들을 들을 때 답변하시면서 정확히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죠. 여러분 그 경배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경배라는 단어는요.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 있는 것에게 그 가치에 맞게 예우해 드리는 것이 경배예요. 그 가치에 맞게 높여드리고 그 가치를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게 경배죠.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건 헛된 경배가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없는 것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경배가 헛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정말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어린 양이신 그분을 경배하는 게 절대 헛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거죠. 탁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배드리는 거, 예수님을 높이는 거,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집중해서 나아가는 게 헛되지 않는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에게 견줄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이 땅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술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일부러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대단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탁월하게 보이기 위해서 애쓴 게 아니라 예수님은 본래 높고 탁월하고 대단한 그분이시라 있는 그대로 진실을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모욕하면 심판하는 이가 따로 있다. 나를 비난하면 심판하는 이가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했냐면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하니 예수님을 향해서 두 가지로 말했죠.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소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소리라는 거죠. 이게 속어인데 떼국놈 같다. 여러분 그런 말 혹시 누가 하면 듣기 좋으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예. 유대인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다 이 말은요. 정통 야곱의 후손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단자를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정통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빗나간 사람들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놓고 빗나갔다. 이 정통과 상관없다. 이게 좀 이단자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예수님을 상당히 모욕하는 소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기 두 번째로 뭐라고 말했냐면 마귀 들린 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마귀 들린 자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 여러 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놓고 한 말이죠. 7장 20절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7장 20절에. 19절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 20절 다 같이요.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며. 자, 마귀 들렸다는 소리 예수님 한 번만 들은 게 아니죠? 이것도 역시 예수님에게 모욕적인 소리라는 거죠. 마귀들은 정신 이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유대인들을 놓고 죄의 종이다.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다. 너희가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사실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마귀 들렸다. 정신 이상이다. 다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다. 좀 더 나쁘게 말할까요? 미쳤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말하는데도 이런 소리를 들으니 예수님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소리를 듣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9절에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마귀 들리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 나는 마귀 들려서 제정신이 없어서 헛소리를 하고 미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하는 말들 모두가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나온 거다. 너희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께 영광이 되도록 그분께 그 공경하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다. 내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이가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50절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애쓰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분이 따로 있으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죠. 창조하신 분이고 섭리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인간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간이 호흡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 기회를 주시는 분, 은총을 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영광을 구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더군다나 거기다 뭐라고 덧붙였냐면 그분이 영광을 구하고 그랬죠. 이 영광을 구하고는 무슨 말이냐면 내 영광을 구하는 분이 그분이시다 이 소리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냐면 심판하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분이 심판자라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분이 심판자신데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반대되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게 되면 그 심판하시는 분이 그렇게 비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심판하신다는 소리예요. 결국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에게 적의를 품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이 모욕당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거울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를 말했는데도 모욕을 당했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진리를 말할 때 이 모욕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도 당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를 말할 때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예, 두려워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결국 진리는 반드시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자로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시편 1편을 펴보세요. 시편 1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모욕하는 자들은 심판하는 이가 따로 있다. 결국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함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이 편 보세요. 시편 2편. 시편 2편.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이게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을 때 다윗의 대적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놓고 썼지만 이건 예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전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예언이죠. 여기 계속 보십시오. 3절에.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셔서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그걸 불편하게 여기며 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하늘들에 앉으신 이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놓으라 하시리로다. 예,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된 왕으로 시온에 서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7절에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런즉 오 왕들이여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무엇을 촉구하는 말입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왕, 구원자, 이분께 도전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분을 대적해봐야 유익이 될 게 없다. 결국 통치자로서 이분이 서실 때 철장으로 다스리게 되면 대적자들은 나만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12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이미 시편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일들이 경배해야 할 그 대상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달아나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비난하게 되면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대적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 주저앉게 될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기는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정복자고 승리자이십니다.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있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세우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이 땅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로요. 나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51절에 보십시다.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내 말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 지킨다라는 말은요. 안다라는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55절 보세요. 그럼에도 너희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을 때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보세요.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분을 안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소리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을 안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의미죠. 여러분, 영생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거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결코 보지 않는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요. 또다시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52절 보세요. 52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또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 들렸다 이렇게 말하죠. 자,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이들은 시편 기록자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4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자가 누구이니까? 그가 무덤의 손에서 자기 혼을 건질 수 있으리까? 누구나 다 죽지요.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대언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믿으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점점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죽음이라는 걸 육체적인 죽음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분리라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사람 몸에서 혼이 빠져나가죠. 분리가 일어나죠. 죽음이죠. 육체의 죽음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죠. 그 죽음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 거죠. 죽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그 죽음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미 밝혀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겠습니다.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뭐라고 말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지내지 않아요. 이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육체의 죽음도 취소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생명이 취소되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꺾어뜨릴 수 없는, 육체의 생명이 죽는 것이 꺾어뜨릴 수 없는 생명이란 말이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세요. 6장 40절에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적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한 때가 되면 오히려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25절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언젠가 만나는 죽음,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생명이신 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약속에 따라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정죄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지배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게 뭡니까? 죄인들을 가두는 심판의 장소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게 둘째 사망의 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죄인들이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 속에 던져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영원 무궁토록 거기서 고통하며 지내게 되는 거죠. 이게 둘째 사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말을 지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런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이미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믿는 자들은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이죠. 여러분, 그 영존하는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처럼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을 같이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 이해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경배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죽음이 부서뜨릴 수 없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죠. 고통하며 지내는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살더라도 고통하며 지내는 건 진짜 괴로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르신들도 몸이 불편하고 힘들면 사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이 기쁨 속에 계신 것처럼, 기쁨이신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이 그 복 가운데 계신 것처럼, 즐거움 가운데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같이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명이 예수님을 믿으면 주어진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로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거기 보면 나에게 존귀를 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53절에 보세요. 53절에.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신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묻죠. 53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내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로 만들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모처럼 보이려고 되게 꾸미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선을 보러 갈 때. 면접하러 갈 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럴 필요 있어요? 그냥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인간에게 경배받기 합당한 바로 그분이신 걸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라는 거죠. 뭘 꾸미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누구처럼 되도록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원래 그분이시니까. 그래서 원래 그분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그 8장 25절에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너는 내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예수님을요 매우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 자신을 지금 허황되게 뭘로 꾸미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이렇게 돼 있죠. 그래도 예수님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아브라함은 되게 존중해요.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이요.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 아브라함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4절이 중요합니다. 54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존귀를 돌리면 내 존귀는 아무것도 아니거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뭐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가 뭐 대단하게 보이려고 애를 쓴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근데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내게 존귀를 돌리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라. 근데 이 말 보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나는 인정 못하겠다. 너희 하나님이라는 걸. 그래서 그 소리를 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게 존귀를 돌린다. 이 존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을 위하여 그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존경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또한 그에게 존경을 나타내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걸 존귀를 돌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귀를 아버지께서 이 유대인들이 착각 속에서 자기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실상은 모든 존귀가 누구에게 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가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이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이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든 존귀를 돌리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를 돌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존귀를 돌리는 대상이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세요.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그렇게 돼 있죠? 이 그분은 하나님을 말해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그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느냐는 거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다시 6절에 보세요.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 처음 나신 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처음 나신 분이라는 것이 피조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존재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존재하신 분이 그러니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분이 들어오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누구에게 경배하라고 한 거예요? 천사들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한 거죠.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그러니까 모든 존귀를 지금 예수님께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그 모든 존귀를 예수님께 돌리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되.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소리죠. 그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8절에 아들이 나와요. 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호칭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기록을 읽을 때 여기 아들이라고 소개된 호칭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라는 의미로 생각해서 이 구절을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놓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오 하나님이요. 따라서 오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생각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나님 맞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갸우뚱거리죠.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걸 하나님으로 이해한다고요. 유대인의 생각에서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뭐라고 부른 거예요? 오 하나님이요. 그렇게 부르죠. 성령님은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향하여 오 하나님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님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인격으로 우리가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도 그 아들이신 분에게 오 하나님이오라 그랬어요. 이 오 하나님이오라는 소리를 들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 창조주, 전능하신 분,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는 분,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 하늘과 땅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하신다고요? 오 하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비난하면 그 아버지께서 그를 심판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자기 자신에게 존귀를 돌리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모욕하면 심판받습니까? 그분에게 존귀를 돌리시는 아버지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근데 그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이제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을 육체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무시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게 가치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가치 있는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 하늘의 아버지가 존귀를 돌리시는 그분이시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빌립보서 2장에 보세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그리스도는 그런 소리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7절에 보세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사람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정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죠? 죄 없으신 하나님이니까 사망이 지배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음을 경험하긴 하지만 그분은 스스로 목숨을 내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도로 찾을 수도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보세요.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누구를 높이 올려요? 예수님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죠. 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누구의 이름을 의지합니까? 예,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읽으면 마귀들 쫓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쫓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잖아요. 여러분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는 거죠. 10절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누구에게 꿇게 하셔요?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11절 보세요.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면 하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해서 경배하러 나오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경배도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힘으로만 나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한 주간 아름답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잘 살았사오니 저를 받아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거북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한 주간 잘 못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엉터리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안 되는데 그냥 어쨌든 왔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잘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산 거고요. 못 살아도 주님의 긍휼이 여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경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경배가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존귀를 돌리시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높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우상의 이름을 높이면요. 우상 앞에 엎드리면요. 그건 불쾌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높일수록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게 참된 경배가 되는 거죠. 바른 경배가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55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나는 아버지를 잘 안다 그렇게 말했어요.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을 때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말했죠?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거짓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안다고 하면서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 됩니까? 진실이 됩니까? 거짓말이 되죠. 그 소리예요. 나는 분명히 아버지를 안다 이거죠. 너희가 모르는 아버지를 내가 확고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를 제대로 알려면 누구에게 붙어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붙어야죠. 예수님을 알아야 아버지를 알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분의 말을 지킨다 이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한 일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이 다 용서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모든 죄들 용서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욕을 당하시고 찢기신 것이 정말 귀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삶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귀중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그 사시는 동안 내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보면 불편한 게 있겠습니까? 온전히 기뻐하시겠죠. 그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의로 가득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지킬 수 없었어요. 나는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지키신 거예요. 완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대할 때의 눈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귀하지만 예수님의 삶도 귀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 악한 마음을 품었다. 또 예수님이 어떤 유혹에 넘어졌다 그러면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분이 한순간 넘어지면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은 끝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지켜서 죄에 자기 자신을 내주지 않고 끝까지 거룩하게 아버지의 뜻을 지키셨던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표시, 예수님 안다는 표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표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살아감으로써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안다고 하면 아들의 명령을 지킬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십자가까지 나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제 나머지 인생은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유혹이 오면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안다면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기쁘게 주님께 경배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교회 세우는 것에 뛰어나기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역교회를 세우는데 더 열정적이 되려고 하고,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우리가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구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을 아는 표시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6절에 보세요. 5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56절에 이렇게 써요.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나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과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현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미래입니까? 미래죠.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뭔가를 하실 그 날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뜻이죠. 그가 어떻게 이걸 볼 수 있었습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주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적 있으시죠? 두 천사와 함께 가셨던 적 있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이거 다 얘기해 주시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겠습니까? 물론 소돔성의 심판 얘기도 거기서 나오죠. 그렇죠? 여러 가지를 그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 교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많은 것들을 얻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시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있었죠? 이때 그 시는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그 씨에 대한 약속을 드릴 때 만일 자기에게서 후손이 나온다면 그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스도가 구원자 아닙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게 만들어줄 자 아닙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는 거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 여자의 관례가 다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어요? 여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아기를 낳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어때요? 이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가 나왔죠? 아브라함은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를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는 어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이삭이 헌물이 되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 헌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유일한 독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될 것이라는 것을 그려보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0장 거기 4절에 보면요.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이렇게 표현된 데가 있어요.
그 멀리서 바라본 곳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 아닙니까? 예수님이 희생되시는 곳과 관계가 있죠? 자, 그때 이삭이 그 제단에 올라갈 때 물었죠? 번제 헌물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번제 헌물의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보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걸 보니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아들 이삭 대신 뭐가 결국은 죽죠? 순양이 죽죠. 죄 많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될 걸 보죠. 자, 보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이삭을 드렸는데 이삭이 죽었습니까? 되돌려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넘겨지시지만 되살아날 것을 알고 부활할 걸 알고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리브가라는 신부를 얻었을 때는 또 뭘 볼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가 일어날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에겐 기쁨이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합니다. 그 앞에 문맥을 읽어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이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또 거기다 대고 진짜 미쳤네.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거기 보세요. 자,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기 50세라고 또 나온 게 있어요. 오늘 혹시 50세 있으세요? 50세 이상. 예, 손 내리십시오. 이 50세라는 나이는 어떤 나이냐면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를 하고 은퇴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50이 되면 어떤 나이냐면 이제 노인으로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은 아직 젊은이에요. 그리고 젊으냐 나이가 들었느냐를 가르는 나이 기준이 50이죠. 50이면 노인이 되시는 거죠, 이제 은퇴해도 되는 뭐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고서 아직도 젊은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진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도끼로 찍는 결정타를 알리십니다. 그게 뭐냐?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확고하게 말씀하시죠. 58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와! 누가 지금 아브라함하고 예수님 사이는요 2000년 거리예요. 2000년 거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보다 2000년 전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이면 고구려 백제 신라 태어나기 전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갑자기 점심 먹다가 어떤 분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기 전에 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국을 뜬다. 그럼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서 똑같이 이상한 막이 들렸어.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당당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정신 나가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세요. 그분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런데 이 표현 잘 보세요. 이 표현 굉장히 충격적인데 아브라함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표현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있었고로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아브라함 was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그러면요 아브라함 전이니까 뭐라고 표현돼야 돼요? 그거보다 더 과거로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있는이라고 돼 있어요. 뭐 아브라함 전에 존재하는데 그걸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 전에 있는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현재로 표현해요. 이게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분은요 항상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항상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고 표현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편 그대로 여기다 갖다가 나는 있다라고 쓰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것처럼 나는 그때 있다. 지금도 있다. 앞으로도 있다. 우리는 아니죠. 있었다. 있다. 있을 것이다. 그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항상 뭐예요?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느니라. 지금 있느니라. 미래에도 있느니라. 항상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게 가치 있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의미 있는 일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디도서 2장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자, 이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59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하거늘, 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을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아니, 감히 인간인 주제에 미쳐도 진짜 미쳤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래? 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한 거죠. 신성 모독이다. 돌을 들어 치려고 한 거죠. 디도서 2장 보세요, 거기.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실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실 그 구주,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도마가 부활한 뒤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도마가 부활한 뒤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를 불쌍히 여기고 또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가 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27절에 보세요. 20장 27절.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28절 다 같이요.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며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게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식당에서 음식 먹고 나올 때 먹을 때는 정신없이 먹죠.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근데 누가 산 거야? 아, 누가 샀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이쑤시개 하고 갑니까? 그 산 분에게 고맙다고 하고 갑니까? 진짜 그렇죠? 우리는 멋모르고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누가 이 인생을 주셨는가를 돌아보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여기까지 있게 하셨고 모든 필요한 걸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지탱하는 분이 되셨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밥 한 끼 얻어먹고도 고맙다는 예를 표하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찾아오셨는데 그분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등을 돌리고 여러분 이 성경 59절 마지막 절 보세요. 59절 8장 59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하거늘 처음에도 돌 들어 치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여자가 아니라 누구를 돌로 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끝나고 있죠. 8장에. 근데 왜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어디서 나가셨다고요? 성전에서 나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었던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건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이 사건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 틈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집에 있고 또 오늘날도 성경을 배우고 있고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유유히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놓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큼 들었으면서 예수님을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겁이 나서 붙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 손만이라도 닿으면 내가 온전케 될 것이라고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던 여자가 그랬을 때 그분을 붙잡지도 못했고 손만 그 옷가에 댔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인생의 변화가 되고 죄들을 용서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있어도 놓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교회 오래 다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나를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로서 나를 죄에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도록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